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는 제가 우리 강단에 서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워낙이 아가서, 호세아서 이 말씀이 귀에 쟁쟁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스토리텔링 스타일 설교의 최고 권위자가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설교하지 말고 원로 목사님 설교를 그냥 틀어놓을까? 이런 생각을. 그 호세아서를 딱 틀어놓으면 그보다 더 대단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설교를 한다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딱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빨리 끝내면 된다. 빨리 끝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 중에 최고의 명설교는 빨리 끝내는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세 가지로 딱 이 호세아서를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걸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7절 한번 여러분 호세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자기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운동의 규칙을. 러시아 선수들이 그 잘못된 약을 먹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평창 올림픽에 제대로 참석을 못했거든요. 동계올림픽 할 때. 왜냐하면 그렇게 약을 먹고도 그냥 슬쩍 어떻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도핑 검사를 딱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안 된 거예요. 혹시 추 선수인데 제가 이름을 잘 몰랐고 추성훈 선수. 추성훈 선수를 아십니까? 좋아해요, 나빠해요?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추성훈 선수가 참 멋있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단단하고. 그 UFC인가 UF 뭔가 거기에 나가서 100번을 이겼다니까 대단한 선수예요. 그래갖고 신인왕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번 딱 볼 때 조금 실망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일본 선수인가 어느 선수하고 막 게임을 하는데 추 선수를 딱 붙잡으면 쏙 빠져나가. 딱 붙잡으면 쏙 빠져나가. 그래갖고 막 추 선수가 그 상대방을 거의 개패듯이 패주더라고요. 그래서 속은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때릴 때는 기분이 좋아요. 거꾸로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래갖고 정말 잘했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막 이러더니 그 일본 선수하고 그 매니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러더니 막 항의를 해요. 그래갖고 그 항의가 뭐 때문에 그러나 하더니 추 선수 몸이 너무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만졌더니 기름을 바르고 나온 거예요. 기름을. 아마 왜 그 보디빌더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하게 해갖고 기름 탁 바르면 윤기가 쫙 그걸 바르고 나오니까 딱 잡으면 쑥 미끄러 나가는 거예요.
꼭 그 저 기름장어 같이 쏙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경기가 몰수패를 당했어요. 너무 기름을 많이 바르고 나와서. 그러니까 그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아마 조금 더 이렇게 하고 멋있게 보려고 근육을 탁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좀 연예인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이제 또 막 이렇게 의자 광고도 하잖아요. 그 무슨 의자인지. 근데 그런 걸 보면 그 경기의 룰, 그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질투는 남자에게 쓰여요? 여자에게 쓰여요? 둘 다 쓰여요. 둘 다. 남자의 질투도 만만치 않아요. 여자는 내놓고 질투하고 남자는 내색하지 않고 질투하는데 장렬하다고 그래요. 그 뒤끝이. 근데 하나님의 뒤끝은 더 장렬해요. 우리는 그래도 질투해도 좀 몇 밤 자고 나면 용서가 되고 이럴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오래 가봤자 1년, 2년. 그래도 너무 오래 간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질투 딱 하면 3대, 4대. 오우, 너무해. 그죠? 한번 딱 질투를 해갖고 너 가만 안 둬? 이러면 3, 4대를 박살을 내버려요. 우리 하나님 질투가 장렬하시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서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가보시겠어요? 출애굽기서 20장 5절 빨리 찾아주세요. 그래 설교를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출애굽기서 2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대부분의 웬만한 죄는요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요것만큼은 3, 4대 가도록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불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불륜. 크게 영적 불륜. 그걸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한번 여자분들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기분 나쁜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 남편이 나 모르게 1,000만 원을 주식에 쓰다가 날렸다. 그게 1번이에요. 2번, 1억을 아는 친구에게 꿔주고 그리고 날렸다. 2번째. 3번째, 그냥 이상한 여자와 1박 2일 여행을 갔다 왔다. 그 셋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1번, 2번, 3번 시작. 아니 돈 날린 건 아니잖아요. 1억이나 되는 돈 날린 것도 있는데 그걸 딱 이겨버리고 3번을 딱 가네. 365일 내내 옆에서 코 골고 자는 남편 하룻밤 다른 데 가서 자고 왔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요? 용서가 안 돼요? 왜? 왜냐하면 불륜이다 이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게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도 딱 그래요. 우리가 헌금을 11조를 떼먹었다든지 남들 다 전도하는데 오늘만큼은 그리고 싹 빠져나갔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일에 잘 동참을 못했다든지 혹은 술 먹었다든지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용서하노라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3, 4대 얻어 터지는 게 있어요. 요걸 몰라가지고 얻어 맞아요. 내가 그래도 다 괜찮은데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하나님 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요거에 걸려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는 마태복음 6장 24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 다 잘해. 그런데 이유를 딱 들어보니까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그랬더니 돈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 저러고 있어. 그래갖고 부자 되겠다고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돈 많이 벌게 하는 과정이고 수단이고 하나의 이용하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다. 그럼 하나님은 질투가 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너 사실은 돈을 좋아한 거였어? 나 기분 무지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봉사도 잘해.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목적이 뭐냐? 돈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돈에다 목을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의도를 모를까요? 알까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안 되니까 속속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는 모든 행태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한번 보세요. 6장이에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로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 부자 되는 것이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잘했어 이렇게 할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면 주시고 안 주셔도 나는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고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잿밥에 있다. 잿밥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3, 4대가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말아먹으면 자식은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손주까지 정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걸 한번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3, 4대가 지나가야지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저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 되길 원해요. 그리고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막 외쳤잖아요. 우리는 백작이 되자. 그러고 100가지 복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백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도 백작이 되세요. 시작. 백작이 되세요. 그 백작이 되려면 100가지 복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걸 못 갖고 자꾸만 옛날 세상에 살던 그 잘못된 지식을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안 풀려? 왜 나는 안 되지? 여기에 있으면서 그냥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달나고 힘들고 그리고 조여들고 초조하고,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요, 고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행복해지나 부유해지나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주례자가 그래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뭐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 모든 경우에서도 오직 이 남자만 오직 이 여자만 사랑하겠느뇨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결혼한 거예요. 너는 돈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쾌락 쫓아가지 말고 어떤 일이 있든지 오직 이 예수만을 너는 사랑하겠느뇨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 아멘 이렇게 돼서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는 사람, 이게 복이 100가지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식만 가져도 벌써 우리는요, 어려움이 벌써 날아가는 거예요. 쭉 빠져나가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 또 한 군절을 좀 보겠어요. 여기에 바로 호세아서 2장 6절.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길을 막아버려. 그래서 6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호세아서 2장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음,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의 앞길이 자꾸 막혀.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돼. 이럴 때 왜 그러는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성 밖에서도, 심지어 그 집의 강아지도, 그리고 송아지도, 그리고 거기에 양새끼도, 혹은 그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는 그 얘기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에이 설마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유럽에 2차 세계대전에 영국 수상을 지냈던 처칠인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쓰던 펜이 있어요. 펜. 그럼 만년필이에요. 만년필. 이렇게 펜, 만년필 같이 생긴 펜이에요. 그 펜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게 경매시장에 딱 나왔더니요, 몇 억이 넘어가요. 몇 억이. 그거 낡아가지고 잉크도 새고 그거 누가 쓰겠어요? 그 펜을. 근데 그것 가지고 딱 그 영국의 그 중요한 2차 세계대전 때 그걸 가지고 영국이 독일에 항복하지 않기로 하고 전쟁을 하기로 사인을 딱 했다 이거예요. 그런 중요한 펜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경매시장에 내놨더니요, 몇십억 땅 그래요. 펜이, 그 쓰던 펜 낡아 빠진 거. 이야,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더라고. 저는 강아지 복 받은 건 봤어요. 부잣집 강아지는 브릿지하고 다니더라고. 근데 가난한 집 강아지는 보신탕 집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강아지도 복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저 어려운 집의 강아지들이 하도 지나다니면서 얻어맞고 발길 채워갖고 생긴 게 찌그러들었어. 에이, 와 이래요. 근데 부잣집 강아지들 그 주인이 복을 받으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러고 다녀 이러고. 그 사람이 벌써 오면 사람한테 벌써 등어리 넘어져 이렇게 배 긁어달라고. 벌써 폼이 달라요. 걷는 폼이 달라요. 남자든 여자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의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목소리도 다르고요, 표정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달라요.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받은 모습으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그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거든. 두 번째, 여기 말씀을 딱 보면서 깨달은 것이, 그러니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절달해서 돌이키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100가지 복을 받겠다고 작정한 인물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오전에는 산 믿음, 죽은 믿음을 구분을 했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인격적이란 말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 정, 의. 지식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지식으로 알아요. 성경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이 지식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지식적 동의가 탁 오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드셨을까, 주님.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해요. 이 감정이 움직여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지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의지가 부족해서 또 술 먹고 넘어지고 또 술 먹고 넘어지고 자꾸 쓰러져. 우리들도 그래요. 예수를 믿다가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속상해서 넘어지고, 돈 때문에 쓰러지고, 막 쓰러져.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내 힘 가지고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 힘 가지고.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이 나를 딱 붙잡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아. 아니, 아무개 그 사람 원래, 그 사람은 그냥 뭐 무슨 얘기만 하면 알았다 그러고, 뭐 하면은 금방 울고불고 뭐 감정적으로 대단하다가 얼마 못 가서 금방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 아유, 그런 사람이야.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서는 변했어요. 조금 가다가 말겠지? 아니야. 몇 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진짜 변했네. 그래갖고 그 사람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니겠지, 에이 어차피 옛사람으로 돌아갈 거야 하고 봤는데,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래요. 믿음이 뭐냐?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하게 하는 것. 지정의의 인격적 만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식으로는 빵빵하게 알아요. 근데 감정도 없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뭐 감사, 감정, 뭐 사랑 이런 게 없어요. 아주 무미건조해. 그래갖고 예수 나를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노래는 무슨 5절까지 있는 걸 골라 이렇게 이러면서 막 지루해 죽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다 있어. 내 감정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좋은 날은 놀러 가고 비 오는 날은 쉬고 갈 곳 없고 오라는 데 없으면 그때 한번 교회 나와주고, 그냥 그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의지와 결단도 없어. 근데 물어보면 다 알아. 우리 집안은 5대째 예수 믿고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안돼.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알면 뭐합니까?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마귀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마귀도 알고 있었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그런데 그 마귀는 회개도 없고 감정도 없고 결단도 없어요. 지식도 중요하고요, 감정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온전하다, 나는 완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지, 첫째 미쳤든지, 아니면 엄청난 그런 공산주의자든지.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하고 틀린 사람은 다 숙청해버려. 나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나는 온전하니까 넌 틀렸어, 다 숙청해.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번 결정했으면 그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결정은 변경시키지 않아요. 밀어붙여요. 이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틀릴 수 있어. 나도 잘못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이 없으면 나는 힘들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봤지만 우리가 이런 때가 있어요. 믿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나 넘어집니까? 저도 목사지만 죄 짓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 많거든요.
그래 죄 짓고 넘어지고 엎어지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 난 틀렸어. 난 안 되나 봐. 나는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 많이 넘어졌어요. 얼마나 넘어졌는지 몰라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간 거 그때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장모의 병을 고쳐줬지요. 그 다음에 고기 잡에서 많이 채워줬지요. 또 그 후에 그 전에는 또 거기에 또 베드로의 동료가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그래 하고 구경 왔는데 너의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말씀까지 해줬는데도 도망가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도 하고. 근데 꼭 그 모습이 전체를 보니까 꼭 저 같아요. 하여간 주님이 주신 은혜도 많이 받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체험도 했어요. 그때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와서 은혜 대빵 받은 표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한 이틀 지나면요 또 똑같아. 이게요, 야,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안 변한다. 옆에 사람한테 사람 변하는 거 보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사람 변하는 거 보셨나요? 저는요, 사람 변하는 거 못 봤어요. 사람 변하는 거 못 봤어요. 아, 사람 변한 줄 알고 진짜 변했구나 막 그러죠. 조금 가다 보면 그게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기질이 안 변하고 혈액형이 안 변하고 DNA가 안 변해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괜찮은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괜찮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거로 딱 비교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비교했는가는 저희 외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쉽게 이해가 됐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엄청 술을 좋아하셨어요. 성함이 조달희라고 하는, 지금 죄송해요 할아버님. 그 외할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했어요. 아낄만 하셨을 거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딸 하고 그 첫째 딸이 시집을 가서 난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그 외할아버지가 아꼈겠어요. 딸 많은 집에 결혼해서, 우리 어머님이 딸 많은 집에 첫 번째 딸로 결혼해서 저를 낳았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외할아버지가 저를 막 발가락도 만져보고 손가락도 만져보고 신기해가지고 막 볼도 비벼보고 그러셨어요. 근데 평상시도 사랑하는데 언제 제일 사랑하시냐면 술 드셨을 때. 그때는 주머니에서 제가 딱 보이면 막 손이 이래요. 이리 오라고 가면 그 옛날에 있죠, 100원짜리가 딱 나와요. 독립문이 딱 그려져 있는 100원짜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거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잘 모르시는가 보다. 1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를 주세요. 술 깨면 다시 달라고 하실까 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우리 외할아버지는 술 드셨을 때는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만 사람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성령이 휙 하고 빠지면 이상하게 사람이요, 본 색깔이 드러나요. 꼭 도금했던 거 도금 벗겨진 것처럼.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눈이 소복하게 쌓여.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거리가 하얘. 아무도 안 밟았을 때 뽀독뽀독 소리 나고 밟을 때 너무 하얘요. 너무 이뻐. 근데 조금 낮에 햇볕이 쬐기 시작하면서 눈이 녹아버리면 연탄재에 막 지나간 시커먼 물에 지저분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넘어지고 엎어지는 건 정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넘어지고 엎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또 일어나, 또 일어나. 성령으로 충만해라. 다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대로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거의 연속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육신에 끌려갈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내가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지고 엎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성령 받으시면 돼요. 신앙은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또 일어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알고 깨닫고 돌이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